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15번째 시간입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성경에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7날의 창조와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7날의 창조도 결국은 십계명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살인이 무엇인지, 간음이 무엇인지, 도둑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날의 창조라는 부분과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는 부분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리고 간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 두 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결국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냐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것이 안식인 거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으로 카보드,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부모 공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7날의 창조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그 창세기 2장, 3장 또 4장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당연히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창세기 2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여자가요.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그리고 이삭은 간음의 문제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문제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간음과 도둑질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둑질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팔복이고 또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십계명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인 거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신약은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제 비유가 없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비유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비유죠? 네 가지 밭의 비유잖아요. 너희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잖아요. 그럼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관한 설명인 거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가시덤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 거냐면 옥토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 만큼 우리가 옥토로 바뀌는 거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만큼 옥토로 바뀌는 거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 만큼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벼를 심어가지고 어떠한 많은 수확을 했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배, 60배, 30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100, 60, 30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수가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커질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라비아 숫자적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숫자가 크다고 좋은 거고 숫자가 작다고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를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만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인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둑질의 문제라는 거 하는 것은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숫자 값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숫자가 언어이고 문자이고 문자가 숫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코프라고 하는 거고, 코프라는 자음이죠. 헐리고 새로 세워진다는 개념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60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맥이라고 하는 자음이죠. 그러니까 싸맥이라고 하는 자음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고 통로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통로가 열려야만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요단이라고 하는 통로.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통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열려야만이 지성소로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지성소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어디로요? 성소라는 땅으로 말씀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열려야 되는 거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싸맥이고 그게 60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30이라고 하는 것은요,
라메드라고 하는 자음인데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성소에 있는 7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7 등불로 다 태우시겠다라는 거죠. 태워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60, 30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비유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7이라고 하는 거죠. 7 인을 떼는 것, 그리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7 인이라고 하는 것, 7 나팔이라고 하는 것,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7 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살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7 나팔을 통해서는요. 7 나팔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음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대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7날의 창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7날의 창조라는 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냐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결국은 10계명의 핵심인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예수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간음의 문제, 또 거짓 맹세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결국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결국은 그 샤바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요.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살인이라는 문제를 어떠한 폭력을 가해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누구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벌을 받게 되고 죽어서는 영원한 벌인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벌 안 받으려고요. 벌 안 받고 뭘 받으려고 하는 거냐면 복 받으려고요.
죽어서 지옥 안 가려고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이 무서우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죄로 존재하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느냐. 지금 이러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옛 의식의 체계로 너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살인이라는 문제를 너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게 왜 복음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면 살인한 자에게 받아야 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벌 받는 개념, 지옥 가는, 과연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어떠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뭐냐면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럼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가 고대의 오래된 낡은 옛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아르케에서 온 단어죠.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이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그러면은 엔 아르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작 안에서, 태초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드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카드몬이라고 하는 단어도 앞선 동방의 고대의 옛적의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카담에서 온 단어인데 카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서가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오다. 그러면 이 동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 옛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아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인데, 그러면 우리의 원래의 시작은 뭐라는 걸까요?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만이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죄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죄를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왜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아파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먼지예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의 시작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유는요,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요. 그 어두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인 거냐면 애굽에서부터라는 거죠. 처음부터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살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담에서 온 단어가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동방이라고 번역했죠.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기에서도요. 간, 베, 에덴, 미 케뎀이잖아요. 그러니까 미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 먼지야. 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태야. 어둠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내가 빛을 비추어서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태초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태초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죠? 하늘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에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샤마임,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의해서 뭘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건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인 거냐면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라는 거죠.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식이죠. 그것에 의해서 뭘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라는 거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샤마임 하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7날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거죠? 하늘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전 것은 여기에서 이전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르카이오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아까 옛 사람 이제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내 안에 없어졌다라는 거죠. 어두움이 없어졌다라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 질서, 그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단어가 뭐냐면 사라지고 없어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번역을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지금 번역했지만 이것은 의역인 거고 직역은 뭐냐면 8째 노아라는 거, 8번째 노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8번째 노아를 보존하시고 라고 이렇게 좀 직역을 해야 더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8째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홍수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노아홍수의 포인트가 뭘까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노아홍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냐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노아홍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거냐면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라는 거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경험한 거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경험한 거죠. 그 불이 7 등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당연하지요. 타고 있는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그 불은 더 타오를 거 아니에요. 마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홍수라는 거죠. 그 밖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의 심판하고 같은 거예요. 나팔이 부러지죠. 말씀이 들려지죠. 어디에서부터요? 밖에서요. 먼저는 밖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이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늘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양식이 공급받는 거고 기름을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밖에서 기름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떠나감이고 예수의 떠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지금 노아홍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페이도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도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끼다, 피하다, 멀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멀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놓아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옛 세상을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예요.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질서, 체계,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탄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라고 하는 것은 제가 8번째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8번째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도 분리인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성소를 가는 거, 요단을 건너는 사건도 뭐냐면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다음에 뭘 받게 되는 거냐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고, 빛과 어두움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홍수라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분리해서 너희의 겉사람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8번째 노아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겉사람과 분리해서 속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로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가 가득한, 악이 가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홍수라는 걸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있는 7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내가 옛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 내가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이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심판받아야 될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절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포뉴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포뉴오라는 단어는 살해당하다, 죽이다, 살인하다. 히브리어로는요, 라짜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산산조각 부수다, 살인하다, 죽이다. 그러면 제가 10계명을 설명할 때도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10계명 9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그 설교를 다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동쪽으로 존재하고 있고 옛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뭐냐면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나 외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알파나야라는 단어를 쓰죠. 알파님이에요. 내 얼굴 위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신들로 만들어버리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체계 질서예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 율법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다른 신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신들로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살해한다?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로 존재하고 있을 때, 우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죽은 거죠? 나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일요일 날 가서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진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인가요? 내가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확증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일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몇 대째 믿고 있는 하나님, 모태신앙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요?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가요?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실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이 계속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히브리어로 살인하다라는 것을 라짜으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라짜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49번이 나오는데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거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 도피성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너희가 고의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살인하게 되면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목적이나 의도, 결국은 쇠라던가 돌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밀친다던가 친다던가 이렇게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또 하나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부지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과실치사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거. 지금 그것을 부지중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부지중해 살인한 자는 어디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요. 반드시 거기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의 죽음. 그때만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누구는 고의로 살인한 자, 누구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보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는 뭐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한 자의 상태예요. 무엇이요? 어떤 의도를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니까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요,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질서 체계를 무엇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쇠, 돌, 나무 이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부지중에 살인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지중이라는 것은요, 실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너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율법, 그 죄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간 거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부지중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실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져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러한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베레시트가 이루어진 자, 그 의식이 깨어진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도피성이요.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미클라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미클라트라는 단어가 칼라트, 불구로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도피성일까요, 그러면요? 7날의 창조라는 도피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와 마시아흐잖아요. 거기로 반드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이루어진 자들은요, 7날의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게 미클라트예요. 거기에서 뭘 만드시는 거죠?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할 수 있는, 나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나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불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그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제사장의 죽음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 모트, 유마트잖아요. 무트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죄사함과 죄 없이 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죽었고 또 죽고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단번에 죽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죽고 있는 이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만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간음의 문제와 도둑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나를 이루고 있는 그 체계 질서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붕괴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는 모든 과정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것, 또 죄 없이함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스팟 하나를 다 지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말끔하게요. 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질서 체계를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 거냐면 결국 살인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거. 아니, 복음 전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께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죠.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고 나머지는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지금 22장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러면 웬만히 바쁘지 않으면 다 가야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바쁘다고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요.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안 갈 수도 있죠. 뭐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뭐 되게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일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세금 안 낸다고 감옥에 가두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닌데 결혼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대사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대사를 모욕하고 죽이는 건 뭐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전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임금을 죽이는 거와 똑같잖아요. 상대방의 임금을 모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사라고 하는 것은 대리로 파견한 거고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임금과 같은 존재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에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하러 가잖아요. 이 밭이라고 하는 사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요? 율법으로 채워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음 땅의 상태에 있으면 장사하다라는 것은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뭘 사고 파는 거요. 내 안에 있는 질서 체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밭에 가고 누구는 장사하러 가고 누구는 나머지 사람들 이게 아니라 밭, 장사, 나머지 사람들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밭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할 수밖에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요. 그게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를 모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모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체계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어떠한 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군대로요.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인 거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고 그 동네, 그 영역,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임금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 그게 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있다라고 우겨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면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있는데 나하고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인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심판받아. 이런 말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벌 받는 건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몸 아프고 사업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대학 시험마다 다 떨어지고 이런 것이 심판인가요? 하나님 명령 안 지켜서 하나님 말씀 잘 안 지켜서 그게 심판받는 건가요? 성경은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심판, 형벌, 공의, 재판이라는 뜻이고 나누다, 구별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처벌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을요. 그래서 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딘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시파트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 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형벌. 같은 개념이에요. 크리시스나. 근데 이 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정복하고 싶은 거죠?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를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 인물이 있잖아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복음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이사야는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요. 높이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스겔은요. 하자크, 그리스도와 같이 묶여지고 꼬여지고 연결되어지는 요단을 건너는 사건으로 보셔야 돼요. 14만 4천 뼈가 만들어진 군대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이잖아요. 심판이요. 결국은 그 군대에 의해서 그 14만 4천에 의해서 무엇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2장 36절이죠.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악한 말, 거짓말하고 누구 욕하고 속이고 이러한 말들을 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예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그 무익한 말들 신문을 받으리니 마치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그래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너 이런 말을 했지? 이제 죄명들을 다 막 열거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신문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악한 말들을 전부 다 열거 나열해서 그거 다
알려주는 걸까요? 그게 지금 신문을 받으리니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치 없는 말, 내가 선하게 지식의 상태로 맺는 모든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말들, 그러한 것들을 심판의 날, 뭐가 심판의 날일까요? 도피성이요. 7날의 창조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게 신문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아포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반환하다, 돌려주다, 보상하다. 무엇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 무엇으로 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요. 너희는 전부 다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야. 도피성에다가 데려다 놓고 거기서 너희를 불구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신문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포디돔이 뭐뭐로부터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그 생명으로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아야만이 받은 만큼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앞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요, 다 동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때. 그게 베레시트인 거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선한 일이요? 나를 죽이는요. 나를 심판하시는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먼저는 생명을 주시는 그 선한 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나스타시스. 내 안에 생명이 심겨져서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 그게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책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앞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 두려운 건가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들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괴로워하시는 걸까요?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지금요?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됨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 마음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푸시케라는 단어죠.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요. 나의 겉사람. 이걸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네페시는요,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뭐가 싫은 거죠?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 없는 구원. 이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 아닌가요, 그게요? 고통 없는 구원이요. 죽음 없는 구원이요. 십자가의 죽음 없는 구원이요. 십자가에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뭘 받고 싶은 거죠?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죽는 건가요? 그건 십자가의 죽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 십자가의 죽음 없이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옛날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세금을 더 내야만이 복지를 더 할 수 있는 거지. 그 세금이라는 고통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허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우리의 네페시는 그걸 원하지요. 죽음 없는 구원을 원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어떤 때요?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고 허상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무엇이 뒷받침되어야만이 영광일까요? 무엇이 이루어져야만이, 무엇이 선행되어져야만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죽음이요. 죽음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건 거 아니잖아요. 죽어야 영광이에요. 죽어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죽음 없는 영광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옛사람의 상태로 알고 있는 죽음, 너희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 심판? 다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살인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살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